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따지면서 듣지 않습니다. 동화가 주어지는 그 속에 있는 의미, 그 상징, 그 상상력을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동화지요. 짧은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을 사랑하는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한 잎 두 잎을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서 숲속에서 왕자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 나무와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그런 소년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소년은 점점 나무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나무가 말합니다. 애야, 나한테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놀렴. 그러나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난 그럴 시간이 없어. 이제 난 돈이 필요하거든. 나에게 돈 좀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 열매를 따다가 팔면 돈이 생길 거야. 나무는 소년에게 자기 열매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소년은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얘야, 나에게 올라와서 노렴. 소년이 말합니다. 그러기엔 너무 커버려서 그럴 수 없어. 난 이제 결혼해야 하거든.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나무야, 나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내 가지를 베어다 집을 지으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전부 잘라내야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중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나무야, 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나에게 배 한 척 만들어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합니다.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럼 너는 멀리 떠날 수 있을 거야. 떠나는 그를 위해 아낌없이 준 나무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늙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서 그 나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마음이 울적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이 나무 밑둥 하나밖에 없네. 미안하다. 노인이 된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앉아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밑둥만 남는 나무가 말합니다. 쉬기에는 나무 밑둥만큼 좋은 게 없지. 자, 내게 와서 앉아서 쉬어라.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나무 밑둥에 앉았습니다. 둥치만 남는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입니다. 진짜 이상하네. 왜 나무는 다 주었는데 가져가는 소년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지?
최소한 감사하다 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소년에게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이 갖고 있으면서도 나무는 다 주어도 행복했습니다. 묻습니다. 이 나무가 왜 행복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좀 더 그 의미의 깊이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의 길을 찾아서 헤매면서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군중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셔서 벌써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희망과 소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진리 안에 누리는 참 기쁨, 참 행복, 온 몸을 다해 가르치시면서도 당신의 배고픔은 잊을 수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가만 보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 허기져서 배고프다는 느낌이 자기에 다가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겠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손에는 자기도 끼니를 때울 만한 아무 음식 조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도시락 한 사람분의 열량을 가져와서 내밉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이거라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그리고 어서 감사한 다음에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줄을 선 사람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었다고. 역시 수학에 약한 예수님은 계산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더 먹으면 뒤에 사람이 덜 먹을 줄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줄한 대로 줘버립니다. 왜?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뻥 튀겨서 5,000인분 이상 되는 양의 보리빵과 고기가 되었을까요? 그래, 이 정도 쌓였으면 충분히 먹이고 남겠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1인분밖에 안 되는 식사 한 끼를 놓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 배고픔은 언제 간 듯 잊어버리고 그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이를 먹일고 그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 앞에 다시 손 위에 그만큼의 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나눠줍니다. 또 줍니다.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5,000여 명이라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먹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사렙다 과부인가요?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하나 줘서 빵 만들어 다 먹어버려요. 염치 없게. 안 먹어 나가서 이제 그걸로 마지막 먹었는데 홀라당 자기가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만큼의 양이 계속 반복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여전히 그것보다도 그저 그냥 그 마음 하나, 이 사람아 자네가 이렇게 먹으면 뒷사람 어떻게 먹겠어?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 주면 끝나지만 그가 먹고 배부르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려주는 것으로 또 주면서 먹고 배부르는 그들 때문에 주님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끼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 원하는 대로 다 주었지만 그들의 그 배부름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이것 말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 살과 피를 아낌없이 떼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먹어야 한다. 내가 주는 빵 쪼가리가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참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낌없이 주었지만 자기 몸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5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생명을 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자기 살과 피까지도.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이신데 누구에게나 다 주실까요? 누구를 줄까요? 어떤 사람을 줄까요? 비유로 갑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기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소년인데 그냥 소년이 아니에요. 어떤 소년? 사랑하는 소년이에요. 옛날에 한 소년을 사랑하는 나무가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는 모든 걸 주어도 자기는 늙어 빠진 미퉁밖에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다 가져가도. 왜?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까지 주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을 주셨는데, 나누어 주셨는데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야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 받아 먹으라고. 받아 먹으면 주님밖에 남는 것 없고 아픔밖에 없지만 받아 먹는 그가 생명을 얻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가면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따르는 사람들,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똑같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같은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도록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테러 분자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줄까요? 절에서 불공을 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면서 행복하실까요? 흉악한 죄인들,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살을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무슬림, 불교인, 죄인들, 가난한 자들, 차별받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누구에게 더 많이 줄까요? 사랑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근데 속담에 의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도 그럴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맨날 달라고만 할까요?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많을까? 한편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를 더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네. 광야 기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그 만나 좀 먹고 싶어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며칠인지 모르지만 대략 2, 3일 먹고 나니까 이게 맛이 하나도 없어.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불평합니다. 이거 또 이걸 주네? 그런데요, 그 똑같은 만나를 매일 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모세라고 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주시고 영양실조 걸리지도 않고 늘 허기지 않게 해줘서 이 뜨거운 광학길을 걷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이게 뭐냐고, 고기 국물 좀 띄워달라고, 비계도 없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따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문제이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것에 만족해요. 그것에 감사해요. 깨닫지 못한 자는 늘 부족합니다. 제 것이 더,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받는 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왜? 거기에 참 행복이 있으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다 가진다 해도 사람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오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우리의 믿음들은 뭔가 좀 더 갖고 싶어서, 이만큼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본의 안 되게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누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더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헷갈려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5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왜 따진 거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지살을 내게 주면서 먹으면 산다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도 이해되세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 하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인간의 이해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상대적인 존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밖에 이해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그래요. 자기 이해 방식대로, 자기 이익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이익보다 훨씬 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해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복되게 하셔서 이 지구의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저 별들이 움직이면서, 태양이 움직이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면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보통 아멘 하죠? 그럼 아멘 해야죠. 목사가 물어보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 태양이 지구를 돌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멘하면 목사를 조롱하는 거야. 그 말을 아멘하면 안 되지.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뺑뺑뺑 돈다고 하는 걸 천동설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하는 이 말은요, 1543년 이전에 설교하면 모두가 아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43년까지 대략 2000년 동안 천동설이 주류였고 카톨릭의 교리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였어요. 근데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하나 써요. 천체회전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신학 공부했어요. 법학, 신학, 의학,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평생 직업은 성직자였어요. 교회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리에 뭐냐면 지구가 중심으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러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말에 아멘 하면 안 되지.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만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근데 성경을 똑같이 보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어떻게 봤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던 거야. 그게 성경이라고 믿은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맞은 거예요. 그들이 우매해서요? 아니요. 마틴 루터도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엄청 비판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과 이해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에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진리는 어디가 있어요? 그 반대. 2000년 가까이 믿어온 것과 틀린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싫어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전통, 규율, 법칙 이것들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 것이라고 확인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토하던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래 예를 들어볼까요? 80년대까지도요, 90년 아주 초창기까지도요, 우리 교단에서요, 여성의 장로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여자는 안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결됐어요. 그러다 1990년 초, 91년, 92년쯤에, 그때쯤이죠. 초에, 그때쯤에 통과가 됐어요. 여자 안수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성경을 들어서 여자 안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합동 측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성경에 여자 안수해도 되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이 옳아요? 안수하는 게 옳아요. 인간이 가진 이해는 이렇게 짧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옳다고 고집숙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피바람이 나고 아프게 온 거예요. 깨지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안 가본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내 살을 먹이란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간곡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53절에서 5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좀 더 구체화시켰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절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에 보면은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호텔에 가서 보면은요, 소고기가 나오는데 피를 다 뽑아가지고 피 한 방울 없는 살코기만 내는 게 팍팍하죠. 안 그러면 법에 걸려요. 우리 같은 좋은 안식물 탁 올려놓으면 접시를 깨버려야 돼요. 부정한 거거든요. 먹을 수 없어요. 아니 이게 율법에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은 자기 피를 먹으래. 이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라. 예수님의 정신을 먹어라.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 이것도 하면 그리스도의 살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6, 57절에는 더욱더 구체화시킵니다. 함께 읽읍시다. 56, 57.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공동분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적 의미에서 가까운 관계를 얘기해요. 살, 그 사람이 살붙이여. 그럼 뭐예요? 내 형제예요,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하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랑 가까운 형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오늘 본문에서 내 살을 먹는다라는 말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말하면 너희가 살아갈 때에 내 영혼으로, 내 정신으로 살아가라.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즉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바라보면 그를 고쳐주기도 하고, 죄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증오와 또 혐오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평안케 해주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삶, 그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즉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 하나님은요,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러 오시는 관계. 즉 말하면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의 인간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를 따먹어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나로 봤어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해.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가 싫으면 다 마귀야. 자기가 좋으면 다
천사고 기준이 자기야. 그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야. 하나님과는 단절된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선과 안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성부와 성자 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늘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합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삶을 초청해. 내 안에 살고 내가 준 힘으로 살고. 여러분, 이것이 삼일체 신비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식이,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생명의 모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함께 올 겁니다. 떠먹는 밥 한 숟갈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보이는지, 보는 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그 살과 피를 와서 먹는 자를 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성인의 고백처럼,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상징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것들을, 그 귀한 생명을 나누면서 세상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오시는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